옆에 계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 이제 금요기도회 다시금 시작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에 충분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올해 우리가 다시금 기도로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대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죠. 제목이 뭐예요? 내가 형통하리라.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형통이 아니죠. 왜 형통합니까? 9절 마지막 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금요기도회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주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에 여호수아 말씀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구약의 역사관은 두 가지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적 역사관이 있고요,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이죠.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냐? 신명기 28장이 기준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부르죠. 에발산과 그리스산에 나누어 서서 축복을 할 때도 아멘, 저주를 이야기할 때도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간단하죠.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반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지옥과 영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 바로 이제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과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 항상 존재하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의 모든 기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 포함되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된 책.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열왕기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왕들이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다윗과 같은 사람 봐라, 복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죠. 더욱이 사사기는 뭐냐? 저주받은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때 가장 큰 줄거리가 뭐예요? 지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이 찔리는 올무와 가시가 되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 분배받고 큰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사사시대 때 살고 그 이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범죄하게 되고 이방민족인 침입을 받게 되고, 열왕기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하게 되었더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게 되었더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신명기적 역사관이다 라는 겁니다. 또 열왕기적 역사관은 뭐냐?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망하였잖아요. 열왕기적 역사관은 그 이후에 역대기적 역사관이죠. 역대기적 역사관은 뭐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성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중화 사상, 우리만 중화 민족, 가운데 있는 정통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방인들, 구원이 없는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역대기적 역사관에 기록된 겁니다. 역대기 이후에 이제 시편 전까지 모든 역사서들은 이렇게 역대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겸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깨닫고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런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면 신명기적 역사관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이죠.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올 처음 이제 금요 기도회를 드렸는데 어떤 말씀 나눌까? 또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중보 기도잖아요. 올해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 여호수아 같은 마음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수아가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복을 받았던 것처럼 형통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자.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함께 이 시간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올 2020년 한 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된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바로 앞장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창세기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앞에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또다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데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갈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지도자까지 바뀌어지게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또한 여호수아인데 근데 이 사람 이미 충분히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상황이죠. 지난 40여 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모세의 뭐라 그럴까요? 몸종이기도 하고 참모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기도 하면서 40년간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통한 지도력을 배우게 됩니다. 리더십을 배우게 되죠. 더욱이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주 그것을 잘 배우게 되고 모세가 했던 순종의 모습도 잘 배웠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지만 오늘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다시 말하면 모세의 수행비서와 같은 사람이다. 모세의 가장 큰 측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며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같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입구까지 올라가서 함께 동역하였던 모세와 아주 가장 큰 측근, 수종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수종자라는 건 뭡니까?
수행부세보다는 좀 더 좀 엄격한 거죠. 자신의 상관이,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것을 수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자신의 주인이에요. 내 상관이고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던 충성스러운 수종자,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또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 편에, 의로운 편에 섰던 그 두 명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지만 나머지 10명은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담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 그런 정탐꾼, 바로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군대 장관 아닙니까? 친히 모세는 싸울 때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명령하면 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맨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정말 적들을 맞아 싸웠던 장수였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게 싸웠죠. 대단한 아마 용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그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 많았겠지만, 힘든 일들 많았지만 그 모든 것 다 경험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지도자, 출애굽의 완성을 이룬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만 이미 훌륭한 지도력을 다 갖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그런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기에 말씀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는 충분히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막상 지휘자가 되면,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면 큰 고민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임하고서 담임 목사가 돼서 참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사할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불안도 해요. 좋기도 하고 불안도 하고, 야, 어떻게 목회를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된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했지만 막상 이제 내 위에 어떤 지도자가 있고 큰 담임 목사님이 계셨다면 그 밑에서 부목사로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전쟁터에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이지만 막상 그전엔 어땠어요? 자기 위에 이끌어줄 지도자 모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도 근심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장정만 60만, 이 수백만 대군이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을 해가야 나가는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런 염려되는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용기가 없고 정말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좀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그 닥친 상황들이 큰 부담감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멈칫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다. 약속의 땅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하고 나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번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오셔서 그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 말을 듣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9절 마지막 부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이 용기를 붙잡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세월은 걸렸죠. 그러나 약속의 땅, 오랜 세월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벌써 오늘 며칠이에요? 7일, 일주일이 벌써 후딱 지났어요. 벌써 일주일. 이제 좀 있으면 벌써 올 한 해가 다 갈 겁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드리러 또 올 때인데 2022년 아무튼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새해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올해 어떤 일들을 할까? 또 작년까지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이제는 한번 해봐야지. 한번 좀 나아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들, 물론 충분히 우리도 훈련받고 믿음도 있고 또 성령도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지만 또 한 해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야, 올해 또 코로나가 더 극심해지면 어떠겠지?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이것이 안 좋아지면 어떠겠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이제 이 말씀 카드가 아직 많이 이렇게 남았어요.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오지 못하신 분들은 못 가져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날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다 말씀 뽑아가지고 하셨고, 저도 이제 예배 마치면서 저도 하나 딱 뽑았는데 어떤 말씀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주신 거예요. 1장 8절 말씀 주셨어요. 사실 성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또
또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저도 염려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올해도 저에게 좀 말씀 주십시오 라고 딱 뽑았을 때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죠.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저에게 올해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말씀 다 받으셨고 다 좋은 말씀 주셨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받고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올해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구나.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누게 되는 거고요. 올해 2022년 정말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지킨 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한번 기대하십시오. 이제 딱 1년 후 올해 이제 연말에 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또 내게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우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